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번째 시간, 행복은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좀 진지하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 이미지는 우리 교회 전사님 이름이신데 이미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미지를 볼 때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그 느끼는 이미지와 감정이 고통, 슬픔, 쓰라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 흘림,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 고난의 어떤 그 많은 그런 고난의 연속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괴롭힘의 연속이고 그러다가 지쳐 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00 정도의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100도 안 돼, 50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뭐 10이나 됐겠습니까? 50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진짜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그래도 많이 받았죠. 뭐 40의 가만매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기쁘지도 않은데 맨날 기뻐하라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쁘지도 않은데, 본인이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매일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든 거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았고,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갇혔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많이 표현할 것 같은데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말의 서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나? 어떻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에 기쁨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충만함, 감사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보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을 때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 신앙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때도 됐습니다. 아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잿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 올라갈 때, 심악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올라가 보셨지요?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처음에 올라갈 때 그럴 수 있어요. 매일 가는 분도요, 아유, 오늘 이거 참 올라갈 때 좀 숨이 차겠다. 근데 꼭 그때 내려오면서 휘파람 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또 부럽기도 하고 약간 또 이제 또 질투도 나고, 언제 갔다 오냐는 거죠. 그런데 힘들게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냥 훈련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땀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힘든 거 가운데에서 해소되면서 내려올 때는요, 진짜 우리도 부위를 그면서 휘파람을 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은 녹초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지친데 이상할 정도로 다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행복으로 꽉 차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요, 전체 인생의 삶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육신이 지치고 고단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충만한 상태로 기뻐지고 충만한 상태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매일 힘들고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어렵다고 하면 뭔가 이거는
바꿔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육체는 고단해도 산에서 내려올 때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꽉 찼던 그 은혜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완전히 그냥 힘들고 화나는 상황 속에서 10가지가 화나고 100가지가 화나도 한 가지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그런 틈만 보시고 기도의 삶으로 나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의 삶으로 나갔을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로 세례 베푸는 건 물에 잠기는 거. 근데 나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풀어본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불과 같은 성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성령에 이렇게 푹 잠기는 것이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에 푹 잠기는 것인데, 그와 같은 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뒷구절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는 자동차 키가 아니라 이렇게 그 곡식을 털 때 키 있지 않습니까? 키. 그래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이 쫙 있으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를 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키질을 하신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렇게 해서 알곡 좋은 거는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서 모아가지고서 불 속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이 성령과 불로 세례 베풀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열려 있지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세례가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 어디겠습니까? 반대편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불세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어떻게 나눠지는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빛처럼 비췄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혼의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삼으실 때 무슨 업적이나 무슨 성과나 무슨 행함이 아니라 오직 받아들임을 통해서, 다른 말은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주님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셨는가? 뭘 업적을 내고 그 다음에 굉장한 행함을 내고 이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까지 점철되고 이런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 못합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언제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우린 빨리 업적을 세워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빨리 하다 보니까는 제일 문제가 제일 문제. 지금이 비어 있어요. 지금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 성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업적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은 별로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거 극명하게 나눠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 자, 선생님이 가정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준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순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 손님을 초청했으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신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청소하셔야 되고 화장실 청소하셔야 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다 집어넣으셔, 그건 아니시군요. 하셔야 되고 복잡하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마르다가 바쁘니까는 그 앉아있는 마리아를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정중한 그런 그 간청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 일하니까는 예수님 저를 좀 생각하셔서 그 앞에 있는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왜냐면 앞에 들으니까 그 어찌 보면은 더 권위 있는 분에게 허락을 받는 거지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거 얘기하면 눈치를 벌써 가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오는 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는요, 진짜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손님 초대했으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마땅한 거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칼 필레모가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한 책이 있습니다. 1000명에 70명 넘는 그런 어르신들을 5년 동안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든 분야를 통해서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전해주는 지혜,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셨으니, 다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이 살아보셨으니까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30가지의 지혜를 책으로 적었어요. 거기 보면 행복의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책에 보니까 뭐뭐라면 행복할 텐데, 예를 들면 살이 빠진다면 행복할 텐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살 빠지면은 그 버리려고 했던 처음에 사놓던 그냥 옷들 다 입을 수 있고, 또 결혼식 때 입었던 그런 옷들 다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뜯어도 못 입잖아요. 이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청년들에게는 소원일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다면 행복할 텐데, 말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돈이 많다면 행복할 텐데, 그렇죠. 돈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꿈꿀 겁니다. 아마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 텐데 얼마나 소원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막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시겠죠.
또 오늘 극단적인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이렇게 해서 나에게 가져오는 것도 기쁠 수 있지만 더 기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기쁜 게. 우리의 업적보다도 우리의 성과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앉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뭘까요? 성과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놓치는 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은 힘든 것입니다.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언제 마리아가 됩니까, 여러분?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언제 갑니까? 마르다처럼 일할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성과를 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빨리 승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퇴사해야 돼요.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가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너무 가족한테 못했어요. 너무 가족한테 소홀히 대했어요. 그게 그들을 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가족을 챙기려다 보면 가족도 다 없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밖에. 아내도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 하기가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을 놓치고 살았구나.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그래서 할 일 못하고 또 뭐 갖고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그때 비로소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혼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업적이 아니다. 너의 성과가 아니다. 너희가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나만 없어지지 않는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뭡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게 예수님과 바로 현재, 오늘.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두 개. 예수님과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내가 만약에 뭘 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를 지금 바로 내려놓는다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금 24시간이 이 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일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 풍요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마음속에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섰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순간이 이 삶이 바로 행복의 요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가면서 여러분 길에 있는 이 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그 몇몇의 그 여자분들 빼군요. 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그 기쁘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린 주신 것도 못 누리거든요. 너무 바빠서 이제 힘 다 떨어지고 인생에 황혼이 가면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필레모가 쓴 이야기 핵심은 80세에 깨달은 것을 만약에 30세에 깨달았다면은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현재가 주는 이 삶의 은혜. 지금 내 숨쉬는 이 삶의 고귀한 가치.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삽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런데 현재를 다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중한 그런 관계들을 다 깨지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전도 폭발돼 가지고서 성장하고 하는 거 원하시겠죠. 우리가 일으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저는 그 뜻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한 가지를 놓치면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관계를 통한 기쁨과 감사, 주님과의 그 놀라운 지금을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다 놓치게 너무 바쁘게 산다면요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30층까지 지면 뭐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기쁨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 흔적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 현재의 삶. 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깨를 쫙 피셔야 돼요. 쫙 피시고 비록 물질은 없어도 비록 떨어져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셔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의 상쾌함과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이 기쁨과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오늘 인생의 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쳤을 때 기도로 재충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하셨습니다. 육체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식사하셔야 되고 우리처럼 주무셔야 되고 우리처럼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곤할 때 그 피곤의 보충을 뭘로 하셨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가서 운동하셨나? 아니면 건강 드링크 드셨나? 뭐 하셨나?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저녁이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강도가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기 일산에 가면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정신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병동들도 있어요. 한 2시간만 가서 자원봉사하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진이에요. 완전히 소진. 몸과 마음.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십니다.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피곤함을 회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족구가 아니네.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운동하시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 4시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4시. 제자들이 주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안 주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뉘앙스가요 막 탈진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마지막을 붙드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서 힘차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정말 소진되도록 일하시고 지금도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들었다고 한 것은 중간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 기도로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며 밑줄 쳐야 돼요. 어느 때 하늘이 열리는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힘을 얻으신 것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육신의 피곤을 다 없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며칠이 못 되어 너희가 받으리라.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너희가 때와 시기는 생각하지 말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냐면 먼저 성령을 충만히 주신 다음에 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주신 다음에.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치냐면요, 안 채우냐면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갈 때에 청소부 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젊은 CEO가 나이가 드신 청소부 밥과 이렇게 우정을 맺으면서 우연히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지치고서 이제 낙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청소부 밥이 6가지 지혜의 지침을 줍니다. 그 책으로 쓴 거예요. 청소부 밥이. 거기 3번째 보면은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지침을 줘요.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이게 가르쳤는지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비록 책이지만 이제 그 젊은 CEO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려고 해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본 지 워낙 오래돼서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래돼서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부 밥이 얘기합니다. 자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게. 그리고 회사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맞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세. 회사 문제나 가정 문제 모두 마찬가지이지. 문제 근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아무리 노력해봤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가 힘만 더 들게 되지. 그러니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문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라네. 정말 실질적인 기도지요. 그런 다음에는 그 문제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거지. 바로 이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자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지. 할 일이 넘쳐날 때도 기도를 해보게나.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할 일이 넘쳐날 때도 기도를 해보게나. 더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뭐냐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일을 하다가 정작 나중에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들과 단순히 한순간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일들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라네. 기도해 본 지 오래됐다고 하니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시작해 보는 건 어떻겠나?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일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부 밥이랑 젊은 CEO가 청소부 밥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딱 모으고 같이 모으는 거죠. 청소부 밥이 먼저 그냥 얘기해요. 기도를요. 그리고 잠깐 이게 같이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때? 별로 힘들지 않지? 예,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데요. 어려울 게 없네. 기도는 가장 친한 친구와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보게. 어려운 곳으로요 가볍게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준비하고 같이려고 한다면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시면 돼요. 쉽게. 기도의 줄을 잡는 방법은요 맞습니다. 친한 친구랑 대화하듯이 가볍게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점 그 대화 속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삶의 고민과 감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토로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충전되는 느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은혜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출발하는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통찰력이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힘이 주어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가 내 마음속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지금 뭘 함께 나눈 거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진짜 육신은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그 영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뭔가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그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오늘 주는 것이 우리 중요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으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성부 하나님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밑줄 치고 여러분 암송하세요. 집에 가온으로 삼으시고 기업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할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잊어버리셨을까요? 언제나 기억하셨습니다. 모든 건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어찌 보면은요 다 사라지고 아닐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의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어떤 말 해도요 그것은요 없을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약속을 해도 그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들으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한단 말일세. 오늘 이 음성은요 예수님께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딸이 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요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신대요.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동성애이자 마약 중독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떤 이 너무 참 당황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또 아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던 중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고 죄인인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자녀에게 권면했지만 아들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이 더 중독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7년이나 매주 월요일 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마약을 통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근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감옥 안에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동성애와 마약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놀랍게도 치유받은 삶을 간증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보수적이면서 또 성령 충만하다는 무디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크리스타 윈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의 변화없는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절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절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하노라, 너희 기업을 사랑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 죽은 시인의 사회의 어떤 그 영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키팅 선생님이, 로빈 윌리엄스죠. 키팅 선생님이 그 고급스러운 그런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학교를 빛낸 그 지하에 있는 그림들, 사진들이죠.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 그 현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뭐 굉장한 미식축구 선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경제계 유명한 사람,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래요.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이들은 다 지금 죽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비록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놓쳤어요.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너무 많은 업적을 낸 사람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외쳤던 로빈 윌리엄스가 다른 사람에게는 미소를 졌는데 본인은 또 보니까는 63세 우울증과 마약 중독으로다가 자살을 했어요. 안타깝지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많은 일이 너에게 그렇게 유익이 안 될 수 있다. 그 많은 일을 나한테 가져오려고 너무 애쓰지 말거라. 오늘 내 존전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와 즐거움의 교제를 하고 나와 함께 이 하루를 누릴 때 내가 기뻐한다.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다. 네가 힘이 떨어질 때마다 너는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충만히 채워주겠노라. 내가 너를 향해서 다시 얘기한다. 거듭 얘기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